오늘 주신 말씀 속에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잔치를 베풀고 이 잔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신 잔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슬픔과 실패와 질병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류모세 목사님의 열린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광야편에 보면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한 지인이 이런 질문을 목사님께 하더랍니다. 목사님, 성지 이스라엘에서 삶이 주는 최대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목사님 가정에게 이 예루살렘에 온 최고의 유익이 뭔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해서 쭈삣거릴 때에 그분이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인생의 휴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부 유대 광야는 아직도 수천 년 전의 삶과 비교할 때에 전혀 진보가 없는 원시적인 삶의 형태를 고수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베두인들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 중에 한 소년이 생애 처음으로 현대 도시인 예루살렘을 여행을 하고 처음으로 전깃불을 경험하고 돌아왔을 때에 엄마가 이 아들에게 아들아, 너 예루살렘 여행 어땠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 모든 게 너무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 베두인에게 현대 도시는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세계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영혼의 휴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전체 가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신청을 받을 때는 아이들이 다들 어려서 그런지 참 이게 아직 우리가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를 직접 보지 않는 우리는 이 광야와 사막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와 사막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1년 강수량이 200mm도 안 되는 곳인데 이가 비가 내리는 것도 거의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초목이 자랄 수 없는 불모의 토지예요. 그래서 사막은 대부분 모래로 되어 있고 이 모래 폭풍이 불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모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는 돌이 많고 우기에는 비도 내리고 식물이 자라기도 하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40년 전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자세하게 한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기 힘든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방향을 돌렸다, 이 단어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선뜻 들어가는 것이 두려워서 정탐꾼을 보내 미리 알아보자고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38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이 미리 가서 알아보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불만하다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방황하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범죄를 저질러서 40일 동안 감옥형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탈출을 하다가 불들린 바람에 그 형량이 4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방향을 돌려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이 광야와 같은 삶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40일이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한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하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정말 저주의 시간이었을까요?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선택했을 때에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아서 그들이 정말 광야의 저주의 삶을 살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을까? 그러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죽이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정탐에 대한 징벌로 광야로 보내셨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후에 항상 함께 하셨어요. 불평불만이 많아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지옥이 되지만,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성숙한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들의 믿음은 너무나 어리고 약했습니다. 인간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실제로 40년 광야 훈련을 마친 백성들은요,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광야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로 보내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들짐승이 있는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더불어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앞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알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유대 광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400명과 함께 여기저기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시간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데, 억울한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 몰려왔어요. 다윗은 그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했고, 유대 광야는 다윗을 숨겨주는 은혜로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넓은 동굴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할 수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이 광야에 거하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시편을 썼어요. 이 시들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함은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들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삶이 지겹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계획과 목적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 광야 속에서 내가 훈련되어지고 더 다듬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 광야에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피해버리고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지만, 그곳에서 훈련이 잘 되면 그 광야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광야의 삶을 보내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광야 생활을 은혜롭게 잘 보내는 사람,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광야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이 광야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길게 느껴져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광야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 광야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요.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사업에 실패해서 남의 집 지하에 새들어 살더라도, 입대하여 전방 철책 근무를 할 때에도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광야의 삶도 은혜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내셨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 중에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 먹게 하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람은 온 세상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직장이 있어야 하고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내면서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업을, 무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또 한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은 백성들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일은 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듣고 살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을 내게 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들이 치료가 됩니다. 제가 유튜브 보니까는 이 조종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의 젊은 부목사님이 이제 막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육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하니까 어때?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목사님 90%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보다 90%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가 좋아진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좋아진 게 90% 안 좋아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이 10%가 90%보다 더 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의 비밀입니다. 광야는 90%가 안 좋은 삶이에요. 그러나 광야의 비밀이 펼쳐질 때에 10%의 놀라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의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풀어주실 때에, 그 비밀이 드러날 때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이런 능력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10%가 90%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 되는 일보다는 힘든 일이 많고,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반석에서 생수가 솟는 체험을 할 때에, 만나를 먹여주실 때에 불편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기고 남는 놀라운 기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체험을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 벳사람에게는 바다만 생각을 하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 막 피가 뜨거워진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벳사람의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산만 생각하면 막 흐뭇하고 막 미소가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산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출애굽과 함께 광야를 체험했기 때문에 광야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광야의 영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만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면서 훈련이 되어지고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또 목이 마르다고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더니 반석에서 샘물을 터뜨려 주셨죠. 또 하나님,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기력이 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메추라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일 정도로, 그래서 그들이 질리도록 고기를 먹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서는 광야 40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었다. 부부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서로 알아가는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을 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저주받은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워도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때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기억하지 마시고 내게 은혜를 주심을 기억을 하고 광야의 삶 하루하루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곳입니다. 풍성한 삶은 물질이 풍부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바지 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면서 형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고 또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는데 이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광야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광야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